명절 잘 보내셨나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이 경주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제가 지진도 놀랐지만 전국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제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동안 전화를 이렇게 꺼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주에 정말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안부 전화가 폭주해온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요즘에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인사합시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됐든지 우리 교회를 거쳐가셨던 우리 박필현 목사님께서 확인차 오셨어요. 오늘 우리 박필현 목사님 4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마칠 때 제가 축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밥을 먹다가 흘리거나 밥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무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농사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쌀 한 톨도 아끼고 쌀 한 톨도 헛되이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던 그 당시에는 쌀 한 톨 한 톨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단순히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더운 날씨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몹시 줄이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자고 하셨을 때에 별로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이해관계만 얽혀도 그야말로 감정이 폭발해서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마을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과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마을에 와서 음식을 구하겠다고 하니까 쉽게 내어주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번 여행과는 반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시다가 날이 저뭅니다. 그래서 제자 몇 사람을 이제 사자로 그 마을에 들여보내서 하룻밤 묵을 곳이 없는가 그것을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속에서부터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하루 묵는 것 허락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런 괘씸한 놈들을 당장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도록 명령을 해서 멸망시키십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에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만큼 그 음식은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음식을 구했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먼저 드리고 자기들도 빨리 먹고 배고픔을 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배고픈 것을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배의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참 배고팠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밥 먹을 시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건지 배가 고프지 않은 건지 그 감각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음식을 드셔야만 자기들도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왔다고 하는 것, 어떻게 힘써서 어떻게 애를 써서 음식을 구해왔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적대감이 있는 마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양식이니까 적어도 13명분의 많은 양식을 구하는 것,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인이 떠나자마자 얼른 예수님께 음식을 꺼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서 예수님 앞으로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여인이 떠나고 몰려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이런 얘기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목소리입니까? 주님 잡수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구해온 것 말고 또 다른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제자들을 실망시키는 말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주님에게 이미 먹을 것이 있다니 참으로 실망스럽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즉, 주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명절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명절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없으면 명절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명절 음식이죠. 예, 명절 음식 참 중요하죠. 송편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확실히 평소보단 다르게 먹습니다. 물론 잘못 먹던 잘 먹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특별하다고까지는 말할 건 아니겠지만은 보니까 잘 잡수시고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부 다 보름달처럼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행로에 피곤하셨고 상당히 굶주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마땅히 음식을 잡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지금 도무지 먹을 것이 생길 때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단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어쩌면 조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여인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드리지는 않았는가 하면서 서로가 마주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신 바로 그 일을 가리켜서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것을 가리켜서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밥 먹는 것보다도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샌드위치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포카놀이에 미쳐 있었어요. 여러분 포카놀이가 뭔지 아세요? 예. 서양식 화투입니다. 여러분 화투 뭔지 아시죠? 예. 명절 때 화투 좀 치셨죠? 안 치셨나요? 예. 어쨌든 서양식 화투놀이예요. 예. 이 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놀이에 깊이 빠졌어요. 어느 정도로 포카를 좋아했는가 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식사하는 것보다 포카놀이가 훨씬 더 재미있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식사하는 시간조차도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아껴서 포카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 백작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결과 빵과 빵 사이에다가 야채와 햄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손에 들고 먹어가면서 포카놀이를 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여기에서 탄생한 게 뭐예요? 이 샌드위치예요. 그 백작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탄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는 먹는 음식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먹는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배고픔도 다 잊어버린 채 그 일에 열정을 내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그들은 예수님과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찾아다녔어요.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마리아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찾은 것, 그것은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오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일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은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니 해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니 해도 먹어야 산다. 신앙이나 전도도 일단 먹고 힘을 차린 후에 있는 것이지, 먹지 못하고 우리는 살 수 없지. 이런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먹는 것부터 먼저 염려를 했습니다. 일단 먹는 것이 확보되고 난 후에 다른 것에도 생각을 돌릴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신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은 배불리 먹고도 떡이 7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서 그들의 거짓 경고를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주보에는 누가복음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교훈, 헤롯의 거짓된 교훈, 이런 거짓된 교훈을 삼가 조심해라 하고서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누룩 그러니까 먼저 뭘 떠올린 거예요?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효소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아, 그 떡. 배의 떡을 1개밖에는 우리가 챙겨오지 못했네. 아, 7광줄이나 남았었는데 아깝다. 그 떡 가지고 올 걸. 그 떡만 있으면 오늘 저녁 아무 염려 없이 먹을 것 해결되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두냐냐 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심혈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생각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생각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생각이 옳지만 우리는 역시 인간이야. 인간이니까 현실 무시할 수 없지.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제자들의 입장, 거기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만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날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더위에 지쳐 있고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고 모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물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실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먼저 먹고 살 것을 염려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고 전도나 하고 다른 영혼을 돌보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그 아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하늘에서의 상급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으로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지금 시장하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그날 저녁은 누군가가 마련을 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 음식을 드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자서만 기쁨에 도취되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전혀 무시하고 도외시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 먹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선 먹는 문제보다도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에 그들도 예수님처럼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영혼의 추수 현장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이 먹는 문제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매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부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너무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걸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집에서 살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느냐 하는 것에 집착하여 사는 것,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힘쓰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남미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많은 궁핍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재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서 그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생각한 것이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독재 정권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선교사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도록 부추겼고 바로 그렇게 싸워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유명한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해방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가에도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학생들이요, 공부하는 날보다 데모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치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느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 집에 뛰어 들어가서 중요한 물건들을 끄집어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금고가 중요하지, 그래서 금고를 끄집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이 컴퓨터나 이런 가전제품 들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하고선 그런 것들을 끄집어 가지고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밍크 코트나 명품 옷, 명품 백 같은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무엇부터 꺼내야 됩니까? 다른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꺼내 와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선 그 사람부터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금고를 꺼내고 컴퓨터를 꺼내는 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도 됩니다. 독재 정권과 맞서서 싸우고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나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신 채 그 일에 몰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드리며 잡수시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열정, 그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몇 차례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을 흥정역으로 보면, 즉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물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저 요단강을 삥 돌아서 가는 것보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지름길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름길이거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시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쉬고 계셨고 자신들은 그런 주님을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어렵게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수고를 해도 그 수고는 자기들이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물가에서 쉬신 일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즉,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이 충만했고 그 마음 속에는 풍성함과 정말 만족감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풍성함이 육신적인 배고픔을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드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배부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자식들 보니까 당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나니까 나는 밥 안 먹어도 이미 배가 불러. 이 배부른 상태에 있으신 겁니다.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먹을 것 찾아 뛰어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일 예배에 나와 보세요.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가 일주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뛰어다닌 그 일들,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관심이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켜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영혼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배부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